이렇게 푸르름이 더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며 꼭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앞에 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역설적인 표현이 참 많습니다. 이 역설이란 말을 영어로는 파라독스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러한 표현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갖기 위해서는 다 내놔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이거를 영문으로 파라독스,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파라다이스는 파라독스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목자를 따를 것과 양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표를 우리에게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목자로 표현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에 반해서 절도요 강도인 싹군과 비교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도며 강도라는 이 표현, 싹군보다도 훨씬 더 격한 용어를 사용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싹군, 절도요 강도들을 분명하게 구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장에 있는 9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소경,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봤던 바리새인들 내지는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니 얼마나 좋을까, 또 저런 사람을 치유해 주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라고 칭송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힐난하고 비판하고 조소를 보내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들이 절도요 강도라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 그러면서 주님께서 친히 내가 바로 목자라 말씀하시며 양들을 부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도나 강도 같은 그들은 양을 탐하지만 사랑하거나 돌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에만 욕심이 있어서 양을 빼앗고 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약한 자들은 폭력과 탈법을 일삼으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양에게 접근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고 표현했고요.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양들을 유혹해서 자기 것으로 삼은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을 풍성하게 꼴을 먹여야 될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양들을 죽이는 안타까운 그 일만 일삼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양들의 특성, 성격, 심지어는 우리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신 우리 목자이십니다. 또한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들을 잘 이끌어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문으로 인도해 갈 때의 그 인도함을 개의 허락하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목자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맡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우리 안으로 초청해 주셨고 들여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양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절도와 강도로 양들을 미혹하고 있으나
양의 문이신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짓 목자가 누구인지, 참 목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구별해야 하고 어느 목자를 따라야 될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에베소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부터 선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목자가 양과 함께 있는 것처럼 함께 해 주셨고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심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교동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고백했듯이 우리를 맑은 물 푸른 초장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종들 곧 백성의 지도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을 양을 이리들에게 내줘버렸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제사법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 다 내놓도록 해야 할 그들이 정작 그 일을 감당치 못하고 강국인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등 요즘으로 말한다면 세상의 권력에 다 노출시켜버리고 그들에게 양들을 다 내보내버리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인 절도요, 강도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이 안타까운 유대 지도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두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우리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양의 우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목자와 양과의 사이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문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초청해 주셨고 그렇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전도 폭발을 배우면서 이런 거 배워봤지요. 지금도 제가 입교 문답을 하거나 세례 문답을 할 때에 꼭 잊지 않고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질문이죠. 그래서 전도 폭발하신 분들은 이게 배지 물음표 두 가지 딱 해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그랬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려면 저 문을 통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있겠습니까만은 있다 가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그 문을 지키신 우리 주님께서 딱 틀어막고 왜 내가 너를 내 나라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주인이신 주님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설명들이 많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갈 자신 있고 저렇게 했으니까 갈 자신 있고 나 이 땅에 살면서 뭐뭐 했고 저거 했고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듣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딱 한마디. 뭘 듣기를 원하세요? 나는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여야 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가슴에서 통해서 이 고백이 안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못 살아요.
지지리도 궁상맞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갑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내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요. 반대로 분명한 확신 속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여건이 주어도 그 속에서 감사함이 있고 은혜적 삶을 사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간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양의 우리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실 때에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의 연결성. 꼭 어떤 분은 이렇게 구분을 지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문이라 말씀하셨으면서 또 나는 목자라 말하는가?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도 되시고 성자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문,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선한 목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선하지 않은 목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목자라는 표현을 거기에 붙일 수는 없는 일이지만 싹꾼이 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인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은 싹꾼이 되어버렸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싹꾼은 목자가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다가오십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탐욕과 위선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 교권주의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율법이 규정한 것 이상의 권위를 스스로 확보하고 누리려고 했습니다. 도둑과 같은 관계와 강도와 같은 폭력으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양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진실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은 지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마음으로 살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바로 구별해야 합니다.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절도와 강도들이 일삼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비열합니다. 그리고 탐욕적입니다. 그들은 외식함으로 비열한 위선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마저도 그들이 강압적으로 탈취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계략을 꾸밀 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교권을 남용했습니다. 율법은 지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단지 그들의 이익과 권력을 보장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싹꾼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냐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 마음에 울컥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호렙산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던 우리 주님. 어린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우리 주님. 이 시간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들아 아들아 딸아 딸아. 좀 그렇지만 제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종반아 종반아.
그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는데요, 가슴에 퍽 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사실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바로 친밀함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친밀함이 있나요? 물론 우리 따는 이름 떼버리고 성만 붙여서 박중관 목사 그러면 좋을 텐데 박 목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긴 해도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다 불러서 오영배 장로님 하면 더 좋은데 오장로님 하면 오장로님이 여러 분 계시니까 다 오장로님은 다 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친밀함이 있어요. 이름을 불러줄 때에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의 우리로 불러 모으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실 때에 내 이름을 부르며 그곳으로 초청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에서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5절 볼까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절도요 강도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자들이 위장하여서 자기들이 선한 목자인 것처럼 다가와서 내 이름을 부릅니다. 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이름 친숙치 않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런 것에 귀 기울여서 듣게 되면 큰일입니다. 처음에는 아닌가 싶다가 나중 계속 부르니까 익숙해져요. 그러다가 싹군을 따라가 버린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은 그 음성 외에는 다른 음성이 들려질 때는 전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절도와 강도 같은 이들의 음성 절대 귀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문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담을 넘어오거나 이상한 형태로 와서 양들을 현혹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강도와 절도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와서 양을 훔치고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 주위에 선한 목자의 가면을 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싹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절도와 강도는 결단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실감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도 날이 갈수록 절도와 강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몰래 담을 넘어와서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훔쳐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 아셔요? 에덴 동산에도 이 강도가 있었다는 사실. 가만히 위장했잖아요. 사탄 마귀가 뱀으로 위장하여서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담에게 다가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야 하와야, 선악과를 따먹어봐. 죽지 않아. 우리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뭔 소리야. 따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될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봐. 결국 따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일까요?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이 어찌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별의별 종교 다 생겨서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이니 뭐니 쩍쩍해가면서 가르쳐 봅니다. 아닙니다. 심지어는 길 걸어가는데 뒤에서 따라와서 뭐라 그래요? 툭툭 치면서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첫 마디부터 다가오면 흠칫할 텐데 딱 앞에 가로막고는 보니까 얼굴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그죠? 인상이 좋다는데 그 호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뭘 해야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설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데 현혹되지 않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주간 살면서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슨 아픔이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한 제가 사이트를 좀 봤어요. 한 목사님의 고백인데 과거 자신이 신학교 다닐 때에 배웠던 학문을 거기에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논해놨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플루럴리즘,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신학교에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해놓고 그런데 이러이러한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라고 그 길을 혹시 모르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서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가능해요. 교수법으로. 그런데 교수님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익명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플루럴리즘,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의 구원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까지 가르치는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무섭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런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음에 대한 한탄. 그러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는데 그리고 그런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다고 해봤는데 제가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유학하면서 주이시 유대인인데 요한복음을 가르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요한복음을 가르쳐요. 학문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배우는 신학도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상에 올라서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동성령에 나 찬성합니다. 성소수권자들 그들의 인권 보호해야 합니다. 또 진화론 나는 지지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거 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니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참 목자는 양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피며 우리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 교동문 함께 고백했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오늘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하심 따라 종이 살겠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헛된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참된 것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양입니다. 양떼를 떠나고 목자의 음성을 싫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